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의 주일을 보내면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지요.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참회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고 결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자신의 스승이 죽어버린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의 눈도 여전히 인간의 눈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었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눈도 그가 한낱 실패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의 옛날의 직업 따라 거기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도 가겠습니다. 함께 배에 올라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실패, 그리고 실패의 길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이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아멘. 모든 인생들을 살리는 길이고 실패가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모든 생명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을 살리는 길이요, 실패가 아닌 부활을 통한 영생의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을 때는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가 영적인 눈이 떴을 때는,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놀랍게 변하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사람을 두 부류로 딱 나눕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누죠. 영적인 사람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과 영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영 밖에 있는 사람,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말씀에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넘기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성령의 일을 도모하는 두 사람의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육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한 경우를 보면 그 가정이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이 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매우 편안합니다. 물론 소소한 것 때문에 다툴 수는 있죠. 그리고 또 가정이 평안한 가정들이 어떤 가정인가? 육의 생각과 육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물론 다투기도 하겠죠, 사소한 일로. 그러나 큰 틀에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에는 나름대로 그 가정도 편안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육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문제가 있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목회자가 영적으로 목회자와 성도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또한 목회를 육으로 목회하는 경우 성도들도 똑같은 육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도 나름대로 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겠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육의 일과 영의 일을 서로 영이 다를 때 거기서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 선택과 결정하는 모든 순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하루하루 피튀기는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육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슨 세상이 영적인 전쟁이냐? 어디 그런 것이 있느냐? 매일 즐기고 매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날마다 즐거운 일로 가득한 세상인데 무슨 영적 전투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죠. 오늘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 너희들은 영적 군사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죽을 때까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싸우는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 매일매일 어려운 싸움의 삶으로 그 현장 가운데 놓여 있고, 이 전쟁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영적 전투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매우 두렵습니까? 매우 힘들게 느껴집니까? 매우 버겁게 들립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을 이미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영적 전쟁을 승리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함께 이 영적 전투를 싸워주시고, 또 이미 승리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그 승리를 보고, 이미 이루는 승리를 보면서 싸우는 자들이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탄마귀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를 무덤의 깊은 곳에 넣고 돌로 문을 닫아버리면 이 세상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망의 문을 걷어내고 죽음의 깊은 곳에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주님의 발꿈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했으나 우리 주님은 끄떡하지 않으시고 사망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리는 영이 되셨고, 그 살리는 영을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의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영적 전사가 되어 이 싸움의 한복판에 내가 서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싸움의 주적,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주적이 누구인가, 싸움의 대상, 상대는 누구인가,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주적을 분명히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다. 악한 영들이다. 베드로 사도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다라는 이 말은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다는 뜻이죠. 깨어나라. 깨어난다는 것은 잠들지 않고 정신을 차리라 그 뜻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육의 사람을 결코 건들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사단이 마귀가 찾는 사람은 삼킬 자를 찾는 대상은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믿는 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낙심하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배고픈 사자가 굶어 죽기 직전의 사자가 자신의 먹잇감을 찾을 때 쫓아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력을 다하여 쫓아갑니다. 잡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으면 이제 내가 죽는다. 그랬을 때 사자가 얼마나 혈안이 되어 찾아갑니까? 사단 마귀가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을 그렇게 찾고 있는 거죠. 지난해부터 우리 교회는 영적인 회복을 강조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교회의 모든 것들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 현장이 무너지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서 다시 그래서 회복하십시다. 온라인 예배가 등장하면서 여러분 플로팅 신자 들어보셨습니까? 떠다니는 신자, 가난한 신자, 이 신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언제나 나는 예배를 드린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드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플로팅 신자라고 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신자. 예배가 약화되니 기도의 현장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모든 영적인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데 기도의 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도 찬양도 모든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기도의 단이 무너지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고 서로 간의 성도와 성도 간의 친밀감, 연대감도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약한 고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언제든지 사단이 끊어버리면 떨어져 나갈 약한 고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기도의 단을 수축하고 다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십시다. 1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강조하고 깨울 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도전들을 보면서 엄청난 영적 도전 앞에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들이 매우 무기력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작년 11월, 12월부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사단이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었습니다. 다양한 골절로 심각한 질병들로 이유 없이 쓰러지고 새학기를 맞이한 자녀들의 다리가 골절이 되고 우연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다양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매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점을 언제로 정할까? 언제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까? 언제 밤기도를 시도할까? 시점을 정하고 있어서 그때 지난 목요일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밤기도를 시작해라. 밤기도를 시작해라.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를 침범하지 않도록 성도를 공격하지 않도록 더 이상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밤기도를 시도해라.
여러분, 이 거대한 영적 도전 앞에 우리가 도전을 뚫고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새벽 기도이대로 할 것이고, 낮에 신방은 신방대로 할 것이고, 밤에 모여서 다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밤늦게까지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지금의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성도가 다시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도의 달을 회복하는 것. 지난 시간 속에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만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의 모든 것은 사단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리라. 아멘. 간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귀의 간계, 간사한 꾀. 마귀는 참으로 치밀하고 간사하고 매우 기묘한 꾀를 내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해왔습니다.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사단의 간계, 마귀의 간계로 우리를 그렇게 흐트러 놓았습니다. 밤기도를 할 때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우리 전사님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요기도 때는 물론 차량 운행을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차량 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주자도 없습니다. 찬양 인도자도 없습니다. 오직 맨 땅에 저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발로 스스로 걸어 나와, 그리고 스스로 비용을 들여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그렇게 밤기도에 오십시오. 물론 사단은 또한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 꾀를 통해서 이유를 들어서 기도의 자리를 나가는 걸 방해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안 해줘서 나는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일하여 들어왔는데 내가 쉬어야 내일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몸이 피곤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여러분의 대문을 박차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찬양하고 나올 때 이미 기도회는 시작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우들과 그 가족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는지 밤기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아내와 함께 우리 김현국 집사님이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성도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원내병원에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 폐렴까지 힘들어 중환자실에서 엄청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밤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을 군산에 있는 모세병원으로 옮기고 모세병원으로 옮기면서부터 급속도로 호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해영적으로는 완전한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언어만 잠시 어눌할 뿐이고 완전히 외적으로는 완전히 다 돌아와 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쓰러졌을 때 갔을 때는 눈도 감고 오른쪽이 다 마비되어서 삶을 포기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환한 눈으로 저희가 떠나갈 때 엘리베이터까지 걸어 나와서 우리를 배우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동안의 병상에 있는 우리 한우들을 신방해 가면서 깊은 연단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봅니다. 그 가정을 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은 연단 가운데 있는 어려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죽게 돌아온 그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늘들의 신방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한빛교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수미 권사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병원을 잘 만나고 재활 의사를 잘 만나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희들에게 그런 것입니다. 한빛교회 성도들이 저희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밤마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급속도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함께 교회에 나오겠다. 김영국 집사님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가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TV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휘낭낙거리고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이요 나의 형제 자매라는 그러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밖에 할 수 없겠죠.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할 차례가 이제 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이가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이 죽자 떠나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겼을 때는 예수님이 영생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간 그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영광의 길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님이 주심이셨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베드로의 사도 아니었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밤에 기도하면서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그리고 치유함도 경험하고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도 받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도 받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능력 있게 힘 있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밤기도를 통하여 우리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하십시다. 밤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영적 군사로 거듭나십시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군대, 그러한 군사 용병들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